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말씀, 구약성경 434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과 그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느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내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주님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세상은 1등, 2등, 3등 기억합니다. 그리고 1등, 2등, 3등 안에 들으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가치 삼는 일이죠.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1등은 소수이기 때문이지요. 자, 다수가 사는 세상에서 소수가 되라라는 말은 어쩌면 일방적인 말, 무례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소수에 들고자 이 갈등을 빚고 경쟁을 하며 그래서 점점 사랑을 잃어가고 있는 세상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이론들은 그래선 안 된다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십니다. 자, 사무엘은 초대 왕 사울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슬펐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선택받고 시작하였다가 채 꽃도 피우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사울을 애통해하며 슬퍼하였지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울의 폐위를 자신의 입술로 선포하였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울을 위해 늘 기도하였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 네가 언제까지 슬퍼만 할 것이냐? 라고 질책을 하시죠. 자, 우리의 삶에서 슬픔이 없을 수는 없지만 슬픔에 잠식당하면 우리가 미래의 앞날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슬픔은 흘려보내야 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사울을 대신할 다음 왕을 선출하기 위해 사무엘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이때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에게로 가라라고 하지요.
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한들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렵지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선언하였지만 지금의 왕은 사울이기 때문에 사울의 행보가 두렵기는 사무엘도 매 한 가지였다는 것이지요. 이때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지요. 자, 사울이 들으면 내가 이 다음 왕이 누굴까? 지금 온 이스라엘이 나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는 이때에 내가 이렇게 내놓고 간다는 건 내 생명도,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기름 부어 세울 차세대 제목도 위태로운 일입니다 라는 우려를 표명할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뭐라고 주냐면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이새에게 내가 제사 드리러 왔다라고 이 명분을 삼으라 라고 하셨지요. 자, 아무리 그렇다고 하여도 사람도 눈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사무엘이 암송아지 끌고 제사하러 왔다라고 할 때 눈치를 못 챘겠습니까? 째지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16장 4절에 뭐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까? 평안을 위해서 오십니까? 라고 이 반문을 하였습니다. 자, 알아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분위기로 보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 이새의 아들 중에 다음 차세대 왕 제목이 있나 보다 라고 하였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새는 이 선지자 사무엘이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에 속한 아들들을 들에서 데리고 옵니다. 자, 이때 장자 엘리압, 자, 이때 장자 엘리압의 모습을 보고 사무엘도 심중에 역시 하나님은 이를 왕제로 택하신 게 맞구나. 과연 특출나구나. 평범하지 않고 비범하구나 라고 마음에 흡족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비교해 볼 때 결코 뒤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느꼈다는 것이지요. 자, 이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이시지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마음 중심을 본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 말은 우리는 늘 보이는 것에 현혹되기 쉬운 존재라는 것이죠. 그럴듯한 말, 위장할 때도 속아 넘어가기 쉬운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이름이 명확히 나옵니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그리고 넷째부터는 아예 이름이 거론되지도 않았지요. 자, 그리고 이 아들 7을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네게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없느냐라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막내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들에 남겨두고 왔습니다. 그 말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아버지인 내 눈에 보기에도 얜 사람 꾸실하긴 글르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막내가 있기는 있으나 라고 할 때 막내라는 이 뜻이 작은 자, 하찮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사람이 보기에 작은 자, 하찮은 자를 들어 이스라엘의 이 2대 왕을 삼으셨고 또 이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에 신학을 세우셨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 새겨진 별은 다윗의 별이라고 지칭을 하지요. 그럴 만큼 위대한 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다윗의 계보로 오십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떠하였다고요? 작고 하찮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 위대했던 선지자가 자기의 집안에 올 때 부모라면 사실 부모로서 아들들을 이 선지자에게 축복을 받게 해야 마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새가 안중에도 없는 아들이었지요. 이 가정에는 편애가 극심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 가정 안에 모든 문제가 있지요. 그럼 다윗은 정말 당당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 특출한 모습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다윗도 열등감, 비교의식에 그리고 이 외톨이로 소외된 모습으로 여전했던 그였습니다. 어찌합니까? 시 27편에 다윗이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형제들도 어떠하였습니까? 다윗은 놀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혼자 놀기의 달인이었지요. 자, 너무 심심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치라고 하는 양을 반드시 지켜내야 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작은 것에 흠집이 나고 지키지 않으면 체벌이 가혹할 정도로 왔고, 그리고 누구도 자기를 주목하지 않는 그때 다윗은 말 못하는 양과 염소를 지키며 그들을 친구 삼아 놀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혼자 놀면서 양들과 했던 건 양들에게 수금을 타는, 피리를 불고 수금 타는 것 매일매일 하다 보니 이 악기를 잘 다룰 수 있는 수준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양을 지킬 때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아버지의 체벌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돌팔매질로 이 양들을 관리해야 했지요. 자, 그럼 목동들은 이 퍼져 있는 양들을 부를 때에 물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이 따라오지만 양들 중에서도 말 안 듣는 양들이 있기 마련이지요. 개 한 마리 가지고 그 넓이 퍼져 있는 양을 모으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돌팔매질로 이 양을 부르기도 하고 경고를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지켜내기도 하는 것. 그래서 다윗은 혼자 놀기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돌팔매질의 장인이 되고 수금과 피리, 퉁소를 부는 장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될 때 이 열등의식으로 똘똘 뭉친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이죠. 문제 많은 다윗. 전혀 문제없고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작은 자, 하찮은 자 주목하여 보시지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은 이 한 인생을 하나님이 주목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다음 차세대 왕으로 부르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다윗의 무엇에 보시고 좋았기 때문에 다윗을 부르셨을까? 한번 살펴본다면 오늘 다윗의 용모 어떻게 생겼나 12절에 말씀하시지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름다운 준수한 청년인데 왜 아버지는 탐탁지 않았을까요? 형들만 못했기 때문이지요. 세상은 늘 비교합니다. 1등이 되려면 1등과 2등을 갈라야 하니까
기준 삼을 때 비교해서 좀 더 나은 쪽으로 힘을 보태주지요.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시면서 살아있는 영으로서의 육신을 가진 예배자, 그 아담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실 때에 이 첫사람 아담과 같은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심을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사람을 쓰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안에 반대되는 개념이 있죠. 사무엘이 과연 그러다 첫째 엘리압을 보고 할 때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왜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셔놓고는 다윗의 용모가 붉고 눈이 빛나며 그리고 빼어났다, 얼굴이 아름다웠다, 그럼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는 거 아닌가?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위배되는 말인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인데 라고 생각하겠지요. 자, 그럼 이것에 담겨진 뜻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때 불다에 주목해야 하죠. 이때 히브리어 아르모니라는 이 단어는 아람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이 아람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와 히브리의 철학적인 의미로 더 넓어지고 이 파생되는 의미가 깊어졌을 때, 헬라 철학에서는 이 아다미스라는 단어가 될 때 이것이 더 이상 길들여지지 않는, 더 이상 정복할 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아다미스의 반대말은 다마스였겠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길들여진, 정복한 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정복, 첫사람에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는 명령을 주셨지요. 그러니까 이 불다라는 말의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히브리적 이 표현으로 보면, 자, 우리가 잘 아는 불다의 전형적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에서이지요. 자, 에서의 이름의 뜻이 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히브리어에서 이 아람이라는 말은 붉게 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에돔, 불다, 담, 피, 혈액. 자, 우리의 피가 파란색이 아니라 빨간색인 이유.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이 붉은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피에는 하나님이 생명을 담아 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이 피와 물을 쏟으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죽기까지의 사랑이라 하셨지요. 그러니까 이 피에 담겨 있는 것은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붉은 사람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표현하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의 마음, 붉은 흙에 뿌려졌을 때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졌는데 어떤 땅은 돌짝,
어떤 땅은 가시밭, 어떤 땅은 밑에 이 여러 가지의 환경에 매여서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상태. 그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말씀에 기반이 없어서 믿음 가지려고 뿌리를 살짝 내렸다가 그 돌에 막혀서 더 이상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첫째 자라나지 못하고, 두 번째 이 바람이 불면 쉽게 흔들리고 빠져버리고, 그리고 자라나지 못하니 열매 없는 삶이 되죠.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자란다 하여도 위에 가시밭, 이 찔레나 가시가 날 때 그것에 갇혀서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는 상태. 그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수확, 맺는 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깨닫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지,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은 과연 뭘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깨닫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 보려고 애쓰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이 붉은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떠하였냐? 사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범죄 숱하게 행합니다. 연약함 드러내지요. 완벽한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자기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와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회개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실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그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였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였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그 말씀대로 행하려는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세상은 주목하지 않는 그 작은 자, 하찮은 자를 하나님은 귀히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사무엘이 다음 왕으로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돌아갑니다. 자, 기름을 부으면 왕으로서 어떤 행보가 있어야 하는데, 이 왕으로서 선포되고 기름 부음을 받으면 확실하다라는 뜻인데 그 어떠한 것이 없습니다. 왕으로서 왕궁에 거하지도, 그리고 왕의 즉위식도, 또 왕으로 떠받 추종하는 백성도 있지 않지요. 왕 배경을 보면 여전히 작고 초라하고 하찮은 일, 그리고 다시 양을 치러 자기 자리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이후에 왕으로서의 행보를 행할 때에 다윗에게 필요한 시간은 20년이나 소요됩니다. 이미 왕으로 기름을 부었는데 왕으로서 또 다른 왕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울에게는 없고 다윗에게 있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왕으로서 왕을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이 하나 왕으로서 왕을 섬기게 될 때에 이 모습은 어떠하였느냐? 어떠한 것도 비록 있지 않았죠. 자, 그럴 때 종으로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이때 종으로서의 섬김의 모습이, 이 기업 총수의 아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서 이 말단 사원부터 시작하여 과장 달고 부장 달고 상무 달고 전무 다는 그 과정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셨습니다. 종으로서의 섬김이 곧 왕의 통치다라는 걸 다윗에게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진정한 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될 때에 섬김과 통치가 갈라지고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미 있는 일, 그리고 이것은 다른 차원이 아니라 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임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종된 자로서 마땅한 일, 섬기는 것, 사랑할 만한 자만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할 수 없는 자리에도 부단히 애쓰며 나아가는 종된 자로서의 태도를 갖출 때, 그때에 내가 하는 그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왕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억압과 착취가 아니라 당당한 행보로 그 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럼 통치는 무엇입니까? 통치는 우리가 하는 일의 내용들입니다. 그럼 섬김은 무엇입니까? 그 통치를 할 수 있는 나의 일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통치와 섬김은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일이 돼서 참된 선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우리의 섬김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사는 사람의 모습은 내가 어떤 직업, 어떤 일을 맡았느냐가 중요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이 일이 누가 주목하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하는 이 일을 내가 왕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왕업, 이 일, 걸레 빠는 일도 내가 왕으로서 섬길 때 왕업, 그 일이 왕으로 부름받은 일이다라는 자긍심, 당당함, 담대함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이었지요. 요셉은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그리고 억울한 옥살이를 할 때에도 그 자리자리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부름받은 왕으로서 내가 하는 이 일은 왕업이다. 즐겁게 헌신하였고 최선을 다해 하였고 정직하게 하였으며 성실하게 일했다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내가 가진 직임의 경중을 묻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내가 하는 건 참되게 정말 진정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럼에도 나도 허물 많은 인생 죄인임을 깨달을 때 죄인을 사유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를 받으며 격려하며 섬길 때,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의 공동체는 성공과 번영이 중심이 아니라 아픈 것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이 사울과 달리 즉위식도 없고 그 어떠한 이 모습도 내가 왕으로 부름받아 나선 곳에 그 어떤 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처절함만 있었죠. 오히려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목동의 일보다 더 고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의 20년을 돌고 돌았지요. 여기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 기울이는 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철저하게 배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으로서의 통치, 내가 하는 이 일이 광야에서든지 왕궁에서든지 전쟁터에서든지 한결같이 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자녀, 그의 소유된 백성, 그의 나라로서 당당하게 일을 하기 위해 내가 하는 일을 내 자랑 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의 직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왕업을 이을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와 섬김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왕으로서 왕을 섬겼던 다윗이 첫 번째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광야에서 혼자 놀기의 달인으로 스스로 습득하였던 음악을 연주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후에 여전히 왕으로 그 자리에는 앉아 있었지만 삶이 황폐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악신이 들었기 때문에 두렵고 염려와 불안, 그리고 우울로 인하여 감정의 기복이 옆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수준에까지 가게 되었지요. 왕이지만 이 왕업을 잊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을 버렸는데, 한 분만 버렸을 뿐인데 세상 온갖 것이 두렵습니다. 내 왕위는 누가 노릴까? 하나님이 나 대신 세운 왕이 언제 내 생명을 해야 할까? 두렵기 때문에 자기 측근도, 제일 친밀한 사람도 믿지 못한 상태 되었지요. 아내도 믿지 못하고 자식도 믿지 못한, 철저히 고립되었기 때문에 우울하고 힘든 상황, 그래서 혼돈과 어두움과 그리고 이 공허에 빠져서 사람다운 삶이 아니라 피폐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 왕을 섬기는 왕으로서 다윗이 한 건 이 사울의 혼돈과 무질서를 잡아서 평안하게 해주는 일. 그래서 다윗이 이 음악을 연주할 때 사울은 잠시나마 평안을 느끼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그럼 음악이 무엇입니까? 하모니,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합창을 하다 보면 한 사람의 성악가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음치일지라도 옆 사람의 소리에 내 소리가 튀지 않게 함께 어우러지려고 노력할 때 거기에 하모니, 그리고 이 화음을 넣게 되고 리듬을 맞추게 되면 천상의 소리로 변모하게 되죠. 왕을 섬기는 왕으로서 왕업은 무엇이냐? 왕업의 기초는 무엇이냐? 이렇게 혼란에 빠진 사람, 잘못된 사람을 평안하게 용서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일이 바로 이 왕업의 기초였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모든 일의 핵심입니다. 싸우면서 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없습니다. 때론 더디 갈지라도 우리가 다 함께 가기 위해 기다려줄 줄 아는 인내, 그리고 하고 싶은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분별력과 통찰력, 그리고 절제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서로를 세울 때 격려와 위로와 즐거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 일을 할 때 즐거움으로 행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눈 떠서 어쩔 수 없이 하루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생명 주시고 하루를 주셨기에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즐겁게 걸어가실 때 그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로 새롭게 세워져 예배하고 기도하며 서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왕으로서 왕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떠올리며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화합, 조화, 하모니, 이 땅이, 이 민족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만들어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때 섬김의 방식으로 참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